그래요. 우리 기도하고 오늘도 시작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눕니다. 종의 입술은 주의 말씀의 전달자가 되게 하시고 함께 듣고 우리 전하는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인도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 6장 결론 내립니다. 31절부터 3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우리 31절부터 34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을까요? 우리 짧으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 시편 90편 한번 가봅시다. 시편 90편. 네, 시편 90편. 시편 90편 우리 좀 길지만 다 함께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건 모세가 쓴 시로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시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네, 제가 마태복음 우리 6장의 결론 부분을 우리 같이 하면서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제 의를 구하라. 라는 이 결론을 좀 내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이제 시편 이제 90편을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는데 시편 90편은 모세의 시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시입니다. 모세의 시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시편 90편인데 그러면 시편 90편은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가장 많이 인용하는 말은 인생이 길어야 80이다. 이제 이 말을 이제 가장 많이 인용하는데 이제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말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이 시편의 좀 배경을 좀 이해해야 돼요. 그럼 모세는 언제 이 시편을 썼느냐? 모세가 이 시편을 쓴 것은 민수기 13장과 14장의 사건이 있은 후에 이 말씀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럼 민수기 13장과 14장에 가보시면 어떤 일이 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 말씀 받고 성막 짓고 하면서 한 1년을 보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다시 출발.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출발을 해서 며칠 만에 가나안 앞으로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그랬더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가 모르는데 그냥 쑥 들어가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 들어가서 내용을 좀 알아보고 들어가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제안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들어가서 40일간 가나안 땅을 다 두루 살펴보고 돌아오는데 돌아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그냥 포도송이를 이렇게 어깨에 메고 올 정도로 주렁주렁 달린 포도송이를 메갖고 이제 돌아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야 하고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보고서가 이제 제출되는데 자 오늘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정말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 그런데 다 주인이 있더라. 근데 그 주인이 누구냐? 거인이에요. 거인들이다. 안악자손. 그 다음에 또는 네피림이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그런 거인들이 있다. 그러니까 우린 들어가면 우리 그네들 앞에 벌레반도 못하다. 우리는 그냥 짓밟혀 죽을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남자들은 다 죽고 이제 우리 아이들이나 여자들은 다 노예가 돼서 이제 아무런 그 낙이 없이 이제 우리는 다 멸망하는 나라가 될 거다 하고 보고를 해요. 그랬더니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그래 이거 다 맞다. 그들이 한 말 중에 거짓말 하나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자. 우리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저들은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 푸르르 하고 놀고 도망가는 메뚜기처럼 다 쫓겨날 거다. 걱정하지 말자. 들어가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쭉 얘기를 듣더니 누구 편의 말을 들었어요? 10사람의 말을 듣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면서 그들이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해요. 그냥 적당히 한번 생각해보자, 기도해보자 이것도 아니에요. 죽이려고 해요.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이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래서 죽이려고 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탁 나타나셔갖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진멸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들을 죽이시면 안 됩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서 내 이름을 지워도 되니까 이들은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그래 맞다. 그래 그러면 니네들끼리 가라. 내가 천사도 보내주고 앞에 길도 다 열어주고 할 테니까 니들끼리 가라.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뭔 소리입니까? 우리와 이방인들이 다른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올라가지 않으면 나도 안 갑니다. 하나님 같이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말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 이걸 아셔야 돼요. 자,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 어디 계세요? 찾아갖고 하나님이 오셨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어느 날 이스라엘을 툭 찾아가서 내가 네 아버지다 그러셨어요? 어느 날 그렇죠?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찾고 이스라엘이 아버지 불러서 옮기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대로 400년 동안은 소식도 없다가 다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갑자기 턱 나타나셔서 나 안 죽었지롱 그러신 거예요. 안 죽었다고 그러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 이제 나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뭐하고 이제 와서 그러시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말을 듣고 말을 듣지 않아요. 당신이 진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내가 진짜 너희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준 것이 10가지 재앙이에요. 10가지 재앙을 쭉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희 하나님 맞지? 내가 너희 아버지 맞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무래도 이제 보니까 바로보다는 나은 것 같으니까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따라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을 불러내신 것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또 모세도 그렇죠. 하나님이 모세 보러 가라 그랬어요. 그때 모세가 아이고 하나님 40년 전에 내가 열심히 할 때는 뭐 하시다가 이제 나타나셔서 이제 too late. 하나님이 때를 잘못 아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모르시는군요. 내가 지금 나이가 80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그것도
모세를 처음에는 설득하고 안 되니까 하나님 모세를 한 방 치려고 그러죠. 하나님이 화를 벌컥 내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겁에 질려서 그럼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러면서 토닥토닥 가는데 모세가 성경에 보니까 아들 할례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모세는 잊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시포라가 이제 아들의 할례를 하면서 남편을 피해 남편이다. 이래갖고 이제 그 언약을 상기시키고 하나님 앞에 이제 그 남편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살려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 거예요.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모세도 원하지 않았고 이스라엘도 찾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불러내신 거예요. 그게 자녀예요, 자녀. 자녀는 자기가 신청해서 태어난 사람이 일단 아무도 없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난 자녀뿐만 아니라 나도 태어날 때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해주세요. 신청해서 태어나신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양도 색깔도 크기도 뭐 특성도 성품도 집안도 다 하나님 마음대로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스스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정하셨다, 택하셨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연이라는 말이에요. 우연이. 그러니까 세상은 우연이라는 말로 설명을 하고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이 정하셨다, 부르셨다, 택하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더 폼이 있어요? 그렇죠. 우연이라는 말보다는 이왕이면 택하셨다. 그러면 얼마나 그게 멋있어요. 그러니까 멋있는 말을 두고 사람들은 악착같이 멋없는 말을 쓰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지만 어쨌든 우리는 교회 안에서 멋있는 말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택하셨다.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아니 걔들이 잘해서 하나님 불러내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잘못했다고 버리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케이 같이 간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러나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여기서 40년 동안 헤매다가 즉 하루를 1년으로 바꿔서 40년 동안 헤매다가 너희들은 다 죽고 너희들의 자손들 너희들이 노예가 될 거다. 뭐 종살이나 할 거다. 정말로 이제 헛수고한 거다. 그랬던 아이들 걔네들만 들어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재밌는 거예요. 못 들어가게 할 거면 그때 죽여버리지. 뭘 40년을 고생시켜 놓고 40년 후에 또 그 자손들만 또 데리고 들어가요. 40년 고생시켰으면 그러면 그때 좀 봐주시지. 그래서 그럼 들어가기. 그러면 없다는 말이에요. 또 두 번째는 뭐예요? 40년 동안 그럼 못 들어가게 한 데 놓고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같이 가셔. 그 고생을 같이 하시겠다. 구름 기둥도 그대로 있고 불 기둥도 그대로 있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항상 오고 물도 그대로 주고 모세도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다 그대로예요. 하나님도 같이 계시고 항상 있던 것처럼. 그런데 들어가지만 못해요. 그래서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모세가 쓴 시가 시편 90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인생을 뭐 이렇게 돌아보면서 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을 이런 배경 속에 있는 이런 사건 속에서 하나님 이 말을 하고 나니까 모세가 하나님 도대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시편 여기 90편으로 다시 가보세요. 시편 90편에 보시면 14절에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바로 위에 보면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이 뭐냐면 이제 모세에게 슬픔의 밤이 지나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을 듣고 나니까 모세가 정말 마음이 답답하고 한편으로는 어찌할 줄 모르겠고 하나님이 도대체 왜 그러시는지 왜 용서를 안 하시는지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모세는 고민하면서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침을 맞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아침이 오는 거냐? 그것은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해 하는, 우리를 기쁘게 하는 날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돌아오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못 들어가는 이유는 아직 몰라요. 못 들어가는 이유는 물론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못 들어간다고 얘기하셨으니까. 그렇지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지 그것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여전히 우리를 버리지 않는구나.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아까 이제 모세에게 다 죽여버리고 뭐 어떤 거 이제 얘기하셨잖아요. 그때 모세는 그게 진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싫어서 그러신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식들 키워보면서 한 번쯤 내가 저 자식을 안 낳았으면 했던 생각이 있었던 분들이 있죠. 네. 나 빼놓고는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키우다 보면 이쁠 때도 있지만 웬수 같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식은 원수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있어도 원수, 없어도 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인간을 우리에게 하나님을 이해시키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내게 원수 같은 놈들이야. 없었으면 하고 바랄 정도로 그런 아픔을 주는 사람들이야. 그러나 너희는 내 자녀야. 그 자녀라는 말은 뭐냐면 나는 너희 아버지야. 아버지와 자녀. 이것은 취소도 안 되고 끊어질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낳았는데 좀 모자라. 부족해. 많은 문제가 있어. 그렇다고 해서 이 자식 취소 우리가 이거 없애버리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 아니란 말이에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자 그러셨어요, 모세한테. 그때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니까 나 불가능한 게 없어. 이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아버지잖아요. 아버지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내가 아버지 맞지? 그래, 모세야 취소다. 네 말대로 하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모세가 40년 끝날 때가 다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 지났는데 또 여전히 똑같아. 바뀌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우리가 바뀔 것 같은데 사람 잘 안 바뀌어요. 그렇죠? 맞아요. 정말 안 바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바뀌면 죽으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안 바뀔 거면 죽으세요. 근데 어쨌든 간에 사람 안 바뀌는데 모세가 40년 후에 어느 날 또 물 갖고 시비를 거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쟤들이 또 그러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서 얘기해. 걱정하지 말고 바위를 보고 말 한마디만 해라. 내가 물을 줄게. 그러니까 모세는 이미 하나님을 수없이 경험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그 얘기 듣고 탁 돌아오면서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 또 물을 주실 거니까 이미 경험 속에서 그건 자신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주기 싫은 거예요. 이제는 뭔가 한번 큰 소리 좀 치고 싶어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그랬죠? 화를 내면서 지팡이를 들고 바위를 탁 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줄 거야. 그리고 바위를 탁 쳤단 말이에요. 그때 물이 확 쏟아져 나왔어요. 이스라엘 앞에 모세는 시큰 폼을 잡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세요. 그럼 뭐라고 그러죠? 너 왜 그랬니? 너 왜 화를 냈니? 모세도 할 말은 있죠. 아니, 하나님이 화낼 땐 언제고 왜 나한테 그래요? 그러면요? 그런데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예요? 아버지. 아버지는 자식에게 자식의 잘못을 보고 화를 낼 수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지금 뭐예요? 지도자. 종이에요. 내 자식 돌보라고 하나님이 보호로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야단치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그럼 오늘은 가서 말만 해 그랬어요. 때리지 마. 화내지 마. 내 자식이야. 내 방법대로 할 거야. 가서 말만 해. 그랬어요. 근데 모세가 가서 뭐라 그래요? 화를 내면서 백성들에게 진노를 보여주면서 니들이 까불면 안 돼. 우리가 누군지 보여줄게. 모세는 하나님을 보여준다고 하는 거였어요. 우리가 누군지 보여줄게. 니네들이 덤빈 내가 누군지 보여줄게.
그리고 자기가 마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대언자, 하나님의 영광 가진 사람처럼 행동을 한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너희는 아버지가 아니야. 내가 아버지. 화를 내면 내가 내고, 때리면 내가 때리고, 용서하면 내가 용서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뭔데? 그래. 모세가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깨갱 하는 거예요. 아, 나는 뭐였지? 아, 나는 티끌과 같은 사람이구나. 나는 티끌과 같은 사람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데 내가 뭐라고? 그 착각에 대한 깨달음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쟤네들이 내 자식인데 쟤네들 저기 못 들어간다? 그러면 거기에 누가 있어야겠니? 못 들어가는 걔네들하고 누가 있어야겠니? 너야. 이 말이에요. 네가 지금 걔네들이 화날 때 너는 화도 안 내고 너를 당하고 고통받고 겪으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지? 아니야. 너도 똑같은 놈이었어. 똑같은 놈이야. 네가 지금 나의 앞에서 바른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그러나 너도 어느 순간이 되니까 똑같잖아. 쟤네들하고. 쟤네들이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거나 네가 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잖아. 그런데 너는 알잖아.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하나님, 기다리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버리지 않는 하나님을 알잖아. 네가 걔네들하고 같이 있어야지. 그리고 알려줘야지. 저희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해서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분들 잘 알아요. 가끔 가다 보면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중에 물론 모든 사람이 의롭게 살려고 하다가 고난을 받으면 좋아요. 사실은.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항상 의롭게 살려다가 고난을 받는 건 아니에요. 어쩌다 보면 죄가 있고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자도 있어요. 왜? 하나님은 자신을 징계하시니까.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징계하시니까. 근데 그거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알아요. 하나님이 내가 자식 때릴 때 내가 자식 때린다 소문적 때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건 하나님만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식에게 알게 해요. 남에게 소문 내는 목적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렇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또 고난당하는 사람 보러 기도하면 돼. 기도 안 하니까 그런 일이 있는 거야. 이러면 또 안 돼요. 그렇죠. 기도 지금 할 기분도 안 나. 생각해 보세요. 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기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처음에는 했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기도하면 뭐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은데. 어디 있는 줄도 모르겠는데 도대체 아무 소리 안 하고 계시는데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어? 계속해서 말로 따지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 나중에 제가 기도하면 내가 듣는다니까 그게 욥기 42장이에요. 제가 기도하면 내가 들어. 너희들은 아니야. 욥은 내 자식이야. 제가 나를 부르면 내가 대답할 거야. 그런데 쟤는 나를 아버지로 안 부르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더라 이 말이에요.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아버지는 우리가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분이에요. 아멘.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이 아무런 실수나 잘못이 없어요. 다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는 가만히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아니에요. 다 하셨어도 매일 기다리잖아요. 당자 돌아오라고. 매일. 기다렸다 오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쫓아나가서 얼싸안고 튕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러시는 거예요. 아버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아버지를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도 이스라엘에게도 그래 얘들 못 들어가. 왜? 그들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몰라. 모르니까 못 들어가. 왜? 그들이 들어가면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고도 천국에 간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뭐예요? 온 인류를 대표해서 뽑아놓은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뽑아놓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특히 이제 신명기 32장에 가서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의 나라를 만드실 때 이스라엘의 숫자대로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숫자대로. 그래서 70명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70이라는 나라가 나와요. 창세기 10장에는 70개의 나라가 나오고 창세기 46장에 가면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으로 들어가는데 70명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나올 때 뭐예요? 70명의 나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한 사람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한 분의 죽음이 온 인류의 구원이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 속에는 온 인류에게 너희들이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라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지금 저기 천국이 아니라고 그러지? 그럼 내가 거기 같이 있는 거야. 그럼 왜 거기 같이 있어요? 거기에는 누군가에게 보여줘야 될 하나님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모든 죄악 가운데 교회를 놔뒀어요. 그러면 교회가 이 땅에 살면서 평안할까요? 괴로울까요? 괴로워야 돼요. 안 괴로우면 교회가 아니에요. 고통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반드시 고난과 고통을 받아야 돼요. 왜? 죄인이 둘러싸여 있는 곳에 의인이 있으니까 의롭게 살려고 하는 내 마음속에 자꾸 도전이 오고 그러다 보면 어떨 때는 움츠러들기도 하고 뒤로 물러나기도 하고 우리도 차라리 죄인처럼 살까? 그리고 교회에 와서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사람들이 또 교회는 또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면 좋아하잖아요. 거기 와서는 잘 믿고 바깥에 나가서는 안 믿고 이렇게 살면 얼마나 편리할까?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보여주시는 게 그건 천국이 아니야. 천국은 뭐예요? 돌이 날라와도 십자가를 져도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들은 지금 천국 사람들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여주는 게 뭐예요? 교회가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고 있는데 누가 바깥에 있어요? 예수님이 바깥에 있어요. 그러니까 다 가진 것 같은데 예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오늘 이 땅에서 우리는 뭐예요? 다 가진 것 같은데 없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들 거기 보니까 거기에 빌립보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라든가 누구죠? 갑자기 서모나 교회 이런 교회들 보면은 고난과 박해와 핍박 속에 많이 죽음을 겪고 있는 교회지만 거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칭찬하시잖아요. 참 잘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너희들이 그렇게 되는 것, 파괴되고 세상에 너희들을 무너뜨리고 세상에 너희를 짓밟고 있지만 너희들은 사실은 들어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예요?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못 들어와 있는 거야.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교회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신 게 뭐예요?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들어간다고 해서 들어가고 못 들어간다고 해서 못 들어가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못 들어간다고 생각한 사람은 내가 얼마든지 들여보내줄 수도 있고 들어간다고 생각했던 너희들은 내가 못 들어오게 막을 수도 있어. 너희들 착각하면 안 돼. 이것은 내가 하는 일이지 너희가 하는 일이 아니야.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지 너희가 하는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신앙 속에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한 일 속에서 나는 오늘 이런 사람이 됐을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어떻게 미국에 사는 사람이 됐을까? 어떻게 여러분들이 하루 세끼 걱정 없는 사람이 됐을까?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왜?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할 때는 뭐예요? 아무리 일해도 자기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의 특징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가진 사람이 자유인이에요. 그것을 가진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가졌는데도 아직도 모자라서 하나님을 냈을 게 없어요.
자기가 쓸 수 있는 유일한 건 뭐냐면 하나님 11조 하면 100배를 주실 거고 60배를 주시고 30배를 주신다고요? 그러면 내가 하죠. 왜? 그건 투자죠. 그렇죠? 그건 투자죠. 그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건 헌금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헌금을 어떻게 드리느냐도 중요해요. 맞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일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의 결과로 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내 안에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나를 채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들어오셔서 하신 일의 결과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은 이런 것들이 내게 있게 하셨구나. 그러면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가면 너희는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주의 나라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는 사람. 그러니까 나라는 어떤 이런 우리가 미국, 한국 같은 이런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 지금 네 생각을 하나님이 다스리니? 예, 지난번에도 이제 그런 얘기 좀 질문하셨었는데 제가 이제 처음 목회를 시작했을 때 제 안에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단돈 10원도 여유가 저금통에 있으면 불안해요. 다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래서 뭐 교회에서 생활비를 주든 누가 돈을 주든 뭐 교회에서 물질이 생기면은요 다 이제 꼭 필요한 거 이제 우리가 당장 쓸 거 있으면 쓰지만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다 헌금해요. 그럼 또 그 다음 주에 신기하게 또 돈이 생겨요. 그럼 또 다 헌금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때 제가 목회하던 교회는 교회 저금통에 돈이 남아 있었을까요? 안 남아 있었을까요? 1불도 안 남아 있어요. 헌금은 많이들 하셨어요. 가난하지만 열심히들 하셨어요. 1불도 안 남아 있어요. 왜? 내가 지금 남아 있으면 불안해요. 그러니까 재정부에서도 돈이 좀 있다고 생각하면 그거 어디 좀 보내죠? 돈 보낼 때는 사방이 많잖아요. 맨날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돼요? 나도 없고 교회도 없고. 그냥 편안해. 왜? 내 마음이 편안해. 그런데 어느 날 내게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좀 똑똑하게 해라. 똑똑하게 하라는 말이 뭐냐면 머리 좋은 놈이 되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너한테 예를 들면 한 달에 이제 교회에서 저에게 한 3,000불 정도 생활비를 주시잖아요. 그걸 주면 이거 오늘 다 쓰고 내일 아파트 값 좀 주세요. 이러지 말고 아파트 값도 거기서 좀 내. 그리고 아유 내일은 설날인데 아이들 세뱃 줄 돈이 없는데요 하나님? 이러지 말고 우리 세뱃돈 좀 따로 띄워놨다가 줘. 내가 뭐라고 안 그래. 줘. 나는 그 생각이 없었어요. 뭐 제 아내가 옆에 있으니까 아주 매 주일이 지나고 나면 그러면 저금통에 얼마가 있는지 그러면 그것을 어디다 써야 하는지 그거 다 보내고 없어지고 그러면 자유해. 근데 어느 날부터 그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가 선교회에 나가서 선교할 때도 보면 선교비가 이렇게 와요. 선교비가 오면 이것이 다음 선교비 올 때까지 지혜롭게 써야 돼요. 함께 일하는 사람들 뭐 그 돈 그걸 이렇게 갖다 뿌리면은요 티끌도 안 돼요. 그럼 뭐 매일 필요한 사람들이니까. 근데 거기에서 내가 해야 될 사명, 꼭 돌봐야 할 사람들, 지켜야 할 사람들,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먹고 마시고 학생들의 한 달 동안 또 의식주를 내가 돌봐줘야 돼요. 근데 그걸 다 쓰고 하나님 제발 좀 보내주세요. 또 저부터 딱 열었더니 와 왔어. 이것도 기적이에요. 맞아요. 그러나 그것은 뭐예요? 어린아이 같은 생각이에요. 어린아이가 내일 밥 먹을 거 걱정해서 오늘 엄마가 용돈 주니까 잘 저금해뒀다가 이건 내일 밥 사 먹어야지 이러지 않죠. 어린아이는 그런 생각이 없다는 말이에요. 아버지는 어머니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걸 제가 배우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래서 배우고 나니까 그게 잘못이 아니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었구나 라는 것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밸런스를 잘 맞추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욕심으로 쌓아놓는 것도 아니에요. 반대로 이것을 허투루 쓰는 것도 좋은 것이 아니에요. 또 물론 제가 쓴 것이 난 허투루 썼다고 생각은 안 해요. 선한 일을 위해서 썼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건 네가 할 일이 아니다. 그래요. 내가 할 일이 있어요. 나는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거기 보내신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어요. 그 범주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지혜롭게 서로를 존중해 가면서 역할을 감당해 나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옳은 거냐? 그건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제가 제 얘기를 죄송한데 이제 할머니가 이제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는 좀 부유하셨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뭐 이렇게 부유하다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할아버지나 할머니는 가끔 가다 보면 이제 큰 돈을 쓰실 수 있어요. 여유가. 그래서 뭐 저한테 신발을 사주신 적이 있대요. 전 기억에도 없지만. 근데 제가 나갔다 들어오더니 다른 신발 신고 들어왔더래요. 그래서 무슨 신발인가 봤더니 이제 그 동냥하는 아이들하고 신발 바꿔 신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제가 성품이 그랬다고 이제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저는 간도 내어줄 놈이다. 누가 그랬대요. 근데 그것으로 내가 평생을 살면 지금 제 옆에는 아무도 없죠. 예를 들면 심지어는 가난한 사람이 내가 옷을 줬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 곁에 머물러요? 아니 새 옷을 입는 순간 그분은 빠이로 가고 다른 거지가 거기 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예수님도 모든 병자를 다 고치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도 모든 문제를 다 답을 찾아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어느 정도 하다가는 심지어는 사람들이 이걸 요금 도망가 버리세요. 왜? 그거 하려고 오신 게 아니니까 구원하려고 오신 거예요. 구원은 뭐예요? 그들이 자신들의 환경, 조건, 어려움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구나. 하나님 안으로 돌아왔더니 내가 부자가 되는구나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면 이제는 뭐예요? 나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셨구나. 예를 들면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맡기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가난한 자 옆에 있는 일을 맡기셨구나. 또는 부유한 자 옆에 있는 일을 맡기셨구나. 왕의 일을 맡기셨구나. 사장의 일을 맡기셨구나. 나는 종업원의 일을 맡기셨구나. 노예의 일을 맡기셨구나. 노예부터 왕까지, 거지부터 부자까지 하나님이 다 베푸신 거예요. 허락하신 거예요. 이러면 거기에서 내 본분이 있어요. 그걸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 우리는 뭐냐면 저 사람은 배부르고 왜 나는 조그만 집에서 사고 저 사람은 큰 집에서 살아? 이게 합력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감사하고 아멘. 저 사람이 있어서 또 하나님께서 나는 사실은 차 타고 지나가다 보니까 못 봤는데 차비가 없어서 걸어가는 사람들은 보이는 게 있잖아요. 나는 걸어가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서 그 일을 했고 오늘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을 하는 것이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간다고 생각하면서 큰 지도자가 된 것처럼 생각하는 그 순간에 뭐예요? 그건 착각이에요. 이스라엘은 모세를 영웅으로 만들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영웅으로 안 만들었어요. 너도 죽어.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놈이야. 다윗. 이스라엘은 오늘도 다윗의 별을 만들어 놓고 있지만 하나님 뭐예요? 다윗같이 불쌍한 왕이 없잖아요. 다윗같이 처참한 인생이 없잖아요. 그가 왕의 마지막 순간이 어땠어요? 계속 반란이 일어나고 동생들이 칼을 들고 싸우고 자기의 충신들이 다 갈라져서 이 사람 저 사람으로 갈라지고 정말 나라가 풍지박산이 돼가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죄의 결과로 솔로몬은 태어났지만 그 솔로몬이 결국 나라를 말아먹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의 인생 속에서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남긴 유산은 거기에요. 그러나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아니야 다윗아 그래도 내가 끝까지 널 버리지 않을 거야. 언제까지? 예수 안에서.
결국은 예수 안에서 다윗이 노래했던 시편 22편에 있는 다윗이 참담한 심정을 노래했던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받아들이시잖아요. 사실은 시편 22편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다윗은 그런 것을 겪은 적이 없어요. 뼈가 드러나고 뭐 이런 거 없어요. 다윗은 막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막 삐죽삐죽대고 이런 것도 별로 느끼지 못했어요. 다윗은 정말로 그런 겉옷이 다 벗겨지고 속옷이 벗겨져서 벌거벗고 돌아다닌 적도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다윗이 하지 않았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왜? 다윗은 그런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러나 그것을 이루신 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서 다윗에게 뭐예요? 너는 내가 이제 다른 옷을 입혀줄 거야. 그 옷이 뭐예요? 너는 내 아들이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를 뭐라고 그래?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너는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해? 내가 누군 줄 알아? 이 말이에요. 너 내가 누군 줄 아니? 난 네 아버지야. 너 내가 누군 줄 아니? 나는 의로워. 의롭다는 말은 뭐냐면 줘야 할 것을 준다는 말이에요. 제가 여러 번 설명했지만 의는 거짓말 안 합니다. 착하게 삽니다. 바르게 삽니다. 이건 바리새인의 의예요. 예수님의 의는 뭐예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십자가가 필요하면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의가 나타났다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의는 뭐냐? 우리가 알고 있던 의와는 다른 의인데 이상해요. 그 의가 뒤집어 씌워지면 그 다음에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렇게 잘못해도 남이 화내면 하나님이 화내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얘네들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있는데 왜 네가 잠깐 내가 내 자식 바르게 키우고 있다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책망하실 정도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이라면 오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허락된 일이 있어 하나님께서 잠시 마치 안 보이는 하나님. 사람들이 볼 때는 니네 아버지가 안 보이는데 예수님 죽이면서 한 말이잖아요. 니네 아버지 안 보이잖아. 근데 아버지가 안 보이는데 아버지는 거기 계셔요. 아버지는 그를 감싸고 있어요. 예수님을 벌거 벗겨놨는데 예수님이 부끄럽지 않아요. 왜요? 아버지가 자기를 안고 있어요. 아버지 품에 안긴 아기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기서 아버지, 나 아버지 손 안에 있죠? 아버지 받아주세요. 그 안에 잠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런 것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건 놔두고 네가 정말 내가 너희 아버지인 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고민해. 내가 너희 아저씨 같으면 너희들은 씨름해. 난 진짜 너희 아버지가 맞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맞는 것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 너희들은 뭐예요? 내 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고민 좀 해봐. 내 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사람이 내 아들 아니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죄밖에 안 보인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죄 속에 들어가서 네가 의를 보여. 죄 속에 들어가서 의를 보이는 게 뭐예요? 저는 죽여라 그러면 죽어. 돌 던지면 맞아.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된 것, 능력, 자기가 자랑할 것, 이런 얘기를 할 때 보면 한 번도 야, 내가 죽은 사람도 살렸다, 병든 사람 고쳤다, 교회를 몇십 개 세웠다,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해요. 매일같이 매 맞았다, 병 걸렸다, 고통받았다, 버림받았다, 감옥에 들어갔다, 배가 무너졌다, 매일 이런 소리만 해요. 그런데 이것이 내 자랑이다. 내 자랑.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뭔가 좋은 것을 받은 것은 자랑할 게 아니에요. 그거 자랑하면 못 받은 사람들이 시험 들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내가 기도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식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나는 자식이 없는데 내가 기도를 덜 했구나. 우리 집사님은, 우리 권사님은, 우리 장로님은 어떻게 기도를 했길래 자식을 받았을까? 아니에요. 나는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손가락질 받던 사람이었는데, 그걸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바울이 말한 것처럼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교회에서 가장 소중한 자리에 옮겨놓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네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몰라서 그렇지 나를 알면 여러분들 나한테 와서 손도 감히 안 잡을 겁니다. 그냥 돌 들어서 던지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오늘 일에 족하니라.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아버지잖아요. 이 말이에요. 내가 네 아버지잖아. 참새도 먹이고 들풀도 먹는데 어떤 사람이 그래요? 들의 꽃보다 솔로몬의 영광이 못하다. 그러면 나는 들의 꽃은 필요 없고 솔로몬의 영광까지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영광을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솔로몬의 영광은 지금 잿더미가 됐어요. 근데 들의 꽃은 어려서 폈어요. 없어지지 않아요. 그 위치, 그 아름다움, 그 모습 영원해.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것을 구하는 거예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 그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하나님이 옷 입혀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 주의 나라와 주의 일을 구하라.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알아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준다. 그런 소리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버지다. 아멘. 하나님 너희는 내 자식이다. 누가 뭐라고 그러면 내가 그에게 속낸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 주의 의 우리는 과연 내가 무엇을 해야 그것을 이룰까 얻을까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순간 이미 모든 것이 내 것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자리인 것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가 그러기에 나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감사하는 기뻐하는 우리의 하루가 또 이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